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여기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큰 소리로 야 죽어라 위험해 그러는 거예요. 죽어라 위험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촥 돌아봤더니 강아지가 차로 이렇게 뛰어드는 줄 알았더니 요만한 애기가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 이름을 쭈구리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옆에서 엄마도 얼른 나타나가지고 그 애를 탁 껴안고 애 주아나 괜찮아 이렇게 이제 말하더라고요. 근데 쭈구리는 그 아이의 아마 태명이나 이렇게 되겠죠. 집에서 별명이나 이렇게 되겠죠. 저도 어릴 때 이름은 병길이에요. 병길. 임병길. 근데 호적에는 이제 병욱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병길이라는 이름이 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한자로 보면은요, 병욱 이게 목회자로서 저한테 맞는 이름 같아요. 불꽃병에 빛나루. 숲을 임자를 쓰잖아요. 나무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이름, 아주 멋진 이름이죠. 야, 우리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제 이름을 이렇게 졌나봐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목회자가 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태워서 불꽃을 내서 세상을 밝히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뭔가요? 여러분의 이름도 이런 좋은 뜻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물고기 중에 무려 35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하여 명태. 이 명태는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갓 잡아 올리면 생태, 그걸 얼리면 동태, 그걸 말리면 북어, 그냥 그 바닷바람에 말리면 북어, 그걸 산속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눈비를 맞춰가지고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말리면 황태, 그게 좀 말릴 때 좀 이렇게 거뭇게 말리면 흑태, 좀 하얗게 말리면 백태, 또 그 어린 새끼를 또 노가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술안주로 최고로 치기도 하잖아요. 노가리.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봄에 잡으면 춘태, 가을에 잡으면 추태, 또 끝물에 또 잡으면은 또 무슨 이름을 또 붙여가지고, 또 요 우리나라 근방에서 잡으면 또 근방에서 잡았다고 또 그 이름 붙이고, 원양어업으로 잡으면 또 그 이름이 또 달라요. 그 근방에서 잡은 건지 또 원양어업으로 잡은 건지 또 그걸 구분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거 진태. 그래서 진짜 명태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너무너무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 따라서 딱 그물에 잡혀서 혹은 낚시에 잡혀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이름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한 거고, 앞에서 로마서 8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작품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그 신분이 바뀐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름해줘요. 천국에 들어갔다, 혹은 구원받았다, 혹은 낙원에 이르렀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생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명태 한 마리를 두고 수많은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듯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뭐 교회가 되었다, 낙원에 이르렀다,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리 다양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를 부를 때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게 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아우르는 마치 강물같이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개념을 이해해내지 못하면 성경을 꼭 이상하게 나 좋은, 나 편한, 나 듣기 좋은 식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그 아담의 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예수를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매달아 죽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장악. 그 옛날 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려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과 만나서 그 다락방에서 첫 번째 식사를 하고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넣어보게 하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고 내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알게 한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같은 행위예요. 같은 행위. 하나님이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아담을 그렇게 그 안에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아멘으로 믿는 것.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신분이 바뀌어요. 순간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성전이 되었다고 그러고 교회가 되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활짝 열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탁 태어나가지고 쪼글쪼글 이제 쭈구리처럼 우리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렇게 핏덩어리가 돼서 태어났지만 아직 장성한 사람은 안 돼요. 신부는 인간, 신부는 사람인데 수준은 아직 멀었어요. 짐승만도 못해.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징징거리고 배고프다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살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해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내가 딱 믿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되고 금방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금방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똥 싸고 오줌 싸고 징징거리고 자기 배 안 채워준다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요. 성장.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것을 얻으려고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더 채워달라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끝나는 이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 살고 80 살고 90 살고 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돼요. 첫째는 우리 신분이 바뀌어야 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죽음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꽝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채우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성과 대를 쌓아서 내 이름을 높여보자고 쌓았던 그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그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자꾸 태어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요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70 살고 80 사는 요 시한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백 못하면 끝이에요. 그 인생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태어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하든지, 표현이 좀 격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응? 성장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응? 성장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이제 완전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을 살리사 그의 인생의 최고를 주신 거는 뭘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죽음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 거. 이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염려, 죽음 때문에 불안, 죽음 때문에 두려움, 죽음 때문에 걱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죽는 게 복이에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생로병사의 그 짐을 지고 허덕이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었으면 나를 금방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지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어. 이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 개척교회 이 짐을 지고 이 하루하루 사는 거 저 고통스러워요. 그렇다고 뭐 큰 교회 맡겨주셔가지고 뭐 신나게 목회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 짐을 나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예수 믿었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데려가세요?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때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이런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와 소망을 받고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해서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완전히 100% 고백하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 당장 천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으셨다면 아직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놓고 실제 내 삶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고 내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신분은 바뀌었어도 수준이 아직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우리를 내던지고 굴리시면서 완전히 100%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터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100%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 싸움이 끝없이 일어나요. 끝없이. 성령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통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성령을 자꾸 몰아내려고 그러고 성령을 자꾸 거부하고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자꾸 빼앗아 오고 싶어 해요. 또 마귀는 그것을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청난 일이면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싸우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려고 하는 이 성령과 이것을 내가 좀 더 움켜잡아서 내 삶을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싸움이
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기쁘게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나라의 3요소. 첫째,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저 중동에 지금도 민족들이 자기들 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땅을 얻지 못해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집시 같은 삶을 사는 민족들이 많아요. 유엔에서는 그들을 나라로 인정 안 해줘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도 백성이 없으면 어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 주권이 뭐예요? 주권. 제가 사람들한테 주권을 설명해 보시오 이러면 그 개념은 아는데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서의 나라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일제 36년 동안에 이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 가지고 우리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주권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대요. 여러분 뭐가 있길래?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서?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끄집어내가지고 그 주권이 모아지는 건가요? 그 주권이 뭐냐?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5천만 국민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5천만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택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그들로 법을 만들게 하고, 그 법이 선포되면 그 법에 대통령도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 법에 순종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두 그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법에 순종 안 하면 벌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법.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통치해요? 법으로. 하나님의 주권. 내가 그들의 주권자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운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탈취해서 내 주권을, 내 삶을, 내 주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게 하고, 예배하지 않고 살게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게 살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흔들어 놔요.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자기 주권을 갖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부활하시고 이루시려는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것을 잡고 내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는 삶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3장을 나라와 관련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상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봐요. 반만 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 주권, 이 통치권의 개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문제로 또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던 저 미국 시민으로 살던 저 아프리카 어느 이름도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던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그걸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그 권력자 앞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를 다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모든 나라를 미국으로 만들어 두고 미국 대통령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국 대통령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각양각종의 많은 민족들로 이렇게 놓은 것은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인생이 다양한 족속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가 이 국가의 통치 앞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 그 권력에 순응하는 것은 그 통치자를 보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보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달을 보라고 가르쳤으면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냔 말이에요.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셨으면 그 복종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족장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요? 그 권세를 통해 그 권세를 보고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보고도 저게 뭔지 알지 못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 가가지고 많은 전방에는 많은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해골 모양을 딱 그려놓은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 뭘까요? 그 표지판 넘어 들어가면 지뢰를 밟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들어갔다가 그냥 해골이 되는 거예요. 해골이. 수많은 여기 교통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60km로 가라고 그러면 60km로 가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표지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 많은 교통 표지판들을 보고 그것을 무시하고 저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통치자들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주권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민족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하나님은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금방 뭐 좋아집니까? 또 다른 뭐 좌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금방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를 보고 혹은 어디에서든지 권세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왜 그런 권세자들을 세워놓으실까요? 그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고 70살고 80사는 요 인생 기간 동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권세자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됐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에요. 그게. 그런 장치들이 없으면은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의 통치 혹은 어떤 권세를 가진 그 권세자들을 통한 공동체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권력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삶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통치자들을 세워서 보호해주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통치, 그 국가에 대한 통치를 우리는 순응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넘겨드리는 이 삶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그 권세자, 그 주권자, 하나님이 세운 그 주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모든 세워진 권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고 훈련케 하는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다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통치자들을 거역하면 안 돼요. 통치자들을. 이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참 아주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또 성수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면 그림자도 길어지듯이 이 민주화 운동에 많은 그림자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그림자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래서 7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지금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조세를 바칠 그분에게 조세를 제대로 바치고 있습니까? 관세를 바칠 그분에게 관세를 바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자를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국가에 세금 내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관세를 내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나가서 예를 다하여 갖추며 그를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인생,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걸 이뤄내지 못하면 안 돼요.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상태, 100% 우리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이 일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통치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다 이양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양받고 싶어 하셔. 그 이양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양 안 해주려고 자꾸 버팅기지 마세요. 새로 정부가 구성돼서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새 정부 권력을 인수받으려고 하려는데 먼저 정부가 인수 안 해주려고 버팅겨 보세요.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양받고 싶으신 그 통치권을, 그 권력을, 그 주재권을, 그 주권을 안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세요. 나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세요. 나의 온 통치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삶의 주권을 돌려드리세요. 빼앗지 마세요. 아니,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시 마십시오. 넘겨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이양해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고스란히 맡기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의 끊임없는 생로병사의 그 인생의 그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는 삶 속에서 평안을 얻고 싶으십니까? 기쁨을 얻고 싶으십니까?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이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